물음표와 느낌표 같은 사람이 있다. 무슨 말일까요? 물음표 같은 사람. 그러니까 퀘스천 마크가 딱 찍어지는 거죠.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사람 이상하네. 처음에 물음표 같은 사람이 있는데 끝까지 물음표로 남는 사람이 있대요. 끝까지 물음표로. 처음에는 물음표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느낌표로 끝나는 사람이 있답니다. 저 사람 참 이상한데? 근데 가면 갈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진면목을 알게 되고 그렇구나. 그렇지.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이 있답니다. 또 셋째 부류는요, 느낌표로 시작했는데 물음표로 끝나는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 좀 위험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막 처음 만날 때는 간 쓸게 막 다 빼줄 것 같이 하더니 마지막에는 도망가고 막 사기치고 이런 분들, 그런 만남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위험한 만남이죠. 근데 느낌표로 시작해서 또 느낌표로 끝나는 사람이 있대요. 한결같은 사람이죠. 그렇구나.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옆분한테 물어보세요. 난 어떤 사람이라고? 저는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저는 참 느낌표로 시작했는데 물음표로 끝날까봐 심히 두렵습니다. 물음표로 시작해서 느낌표로 끝나면 좋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마 물음표였지 않겠습니까? 참 의아스러운 행동을 많이 하셨잖아요.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 세리, 죄인들, 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 곁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의아했죠. 왜 저럴까? 오른편 뺨을 돌려대라, 십리를 걸어가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런 말들을 하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느낌표죠. 왜냐하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내시더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 정말 아무 죄 없으신데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더라는 거예요.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뀔 때는요,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삶, 그것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끝은 느낌표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어떤 사람일까요? 삭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네 번째 시간인데요, 삭개오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물음표 투성이죠. 삭개오는요, 물음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삭개오를 바라보는 시선은요, 싸늘했어요. 저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삭개오, 여러분, 헬라어로 자카이오스라고 쓰고 있는 이 이름의 뜻은요, 순결, 의로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삭개오의 삶은 그 이름과 같이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2절에 보면은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 학교 어렸을 때 다닐 때 삭개오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죠? 이 본문도 참 많이 읽었습니다. 아마 우리 자라나는 교회 학교 아이들이 인기 있는 성경 인물을 한번 들어보라 그러면은 삭개오를 꼽을 정도로 삭개오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삭개오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뽕나무. 오늘 본문 돌무화가 나무로 나오지만 우리가 전에 읽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요, 뽕나무로 나왔어요. 친숙하지 않습니까? 뽕나무. 그 다음에 삭개오 하면 키 작은 삭개오, 키가 작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에 가르쳐가지고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그 사람 키가 작다라고 하는 거는요, 없어요. 키 큰 사람 이야기는 나옵니다.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기고 키가 한자나 더하더라, 키가 크더라, 이런 사람들은요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가리켜서 키가 작다라고 표현한 것은요, 삭개오뿐이에요. 너무 작다는 거예요. 작아도 아주 작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요, 삭개오에 비하면 키다리예요. 키다리. 아주 작은 거예요.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다. 요즘 같으면 세무 공무원이다 그러면요,
아유, 대단하네, 선망의 직업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부자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세리다 하면 오늘 본문 7절에 봤더니요, 삭개오를 가리켜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죄인. 세리는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세리와 죄인 같이 나가요. 세리와 죄인,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은 세리들이 죄인 취급을 받았겠을까요? 이때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팔레스틴 땅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됐어요. 로마에다가 국세든지 관세든지 이런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민족의 그 고요를 빨아서 로마에다가 세금을 바치는데, 일정량의 세금을 위에다가 로마에다가 올려주기 위해서는요, 더 많은 세금을 자기가 거두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식민지 시대에 대부분의 많은 백성들은 어렵고 힘겹게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 세리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축적해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었습니다.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세리들은요, 로마 사람들, 이방 사람들을 수시로 접촉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부정한 사람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가 세리이기도 하고 부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는데, 근데 그가 키가 작다는 겁니다. 키가.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요, 키가 작다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being a short man, 짧다는 거예요. being a short man. being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존재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유전적인 요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키를 크게 하고 늘리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아주 작게 태어난 겁니다. 약점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많은 사람이 있어. 2절에 3절에 보면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할 수 없어.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말에 익숙하냐면 할 수 있다라는 말에 익숙하잖아요. 하면 돼, 할 수 있어, 해보자, I can do, you can do, we can do, why cannot we,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일까요? 어떤 군부대에서도요, 경례가요, 인사가 I can do 이런 인사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can do, 할 수 있다, 이런 거에 익숙하죠. 그런데 오늘 삭개오를 가리켜가지고 할 수 없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could not, 할 수 없어. being a short man, could not, 그의 존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는 키가 작게 태어났고 약점을 가지고 태어났고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나 약점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마다 감추고 싶은 약점이 있어요. 우리 집 첫째 애가요, 유치원 다닐 때 집안 가족의 특성을 조사해오라는 뭐 이렇게 그걸 받았나 봐요. 거기 제가 쓴 거를 얼핏 봤거든요. 자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썼냐면 착하고 행동이 빠르대요. 동생에 대해서는 장난기 많은 소년이라고 썼더라고요. 아빠하고 뭐를 썼냐면 많이 약함 이렇게 썼더라고요. 걔가 보기에 아빠가 약한 거예요. 저는 약한 것 같아요. 애가 얼마나 약하게 봤으면 많이 약함, 약한 것도 아니고 많이 약함 이렇게 썼겠습니까? 저 약점을 많이 가지고 태어났어요. 뼈가 약해요. 우리 어머님이 많은 나이에 저를 이렇게 나셔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뼈가 약한 것 같아요. 뭐만 하면 다쳐요.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이렇게 화요일마다 운동을 했거든요. 막 풋살을 이렇게 했었는데 목사님들하고, 그럼 저만 꼭 다치더라고요. 시작하려고 그러면 다치더라고요. 제가 약한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약하다, 내가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 생각이 지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얼굴의 외모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요. 계속 지속됩니다. 이 지속되면은
이 아이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것을 가리켜서 열등감이라 그럽니다. 열등감. 지속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하는 얘기들 중에 열폭이란 말이 있습니다. 열폭.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열등감, 폭발. 열등감이 많은 아이들이 폭발을 한다는 겁니다. 열등감이 있으면요, 위축이 돼요. 자기 자신을 자꾸만 감추게 되고요, 포장을 하게 됩니다. 화장도 더 진하게 하게 돼요. 자꾸만 겉모습을 치장을 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내 안에 이런 약점이 있는데 이것을 자꾸 포장한다고 이것이 없어집니까? 안 그래요. 누군가가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툭 건들면 나도 모르게 막 과민 반응을 일으킵니다. 신경질을 내요. 막 짜증을 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심리학 용어로 열등감 콤플렉스라는 말을 씁니다. 안 그런 척 하는 거예요. 약한데 강한 척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지금 상처가 깊어서 골마서 터져가고 있는데 나는 안 그런 척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친구가 아무도 없어 외톨이인데 안 그런 척 하는 거예요. 강한 척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 그 안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지금 삽개오가 어쩌면 그런 상태의 모습이에요. 키가 작으니까, 할 수 없으니까, 안 되니까 자꾸만 자기만의 담을 쌓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난 창을 다 닫아 잠그고 높은 담만을 쌓는 거예요. 아무도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왜? 나는 약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그래서 어쩌면은요, 악착같이 남들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세리가 되는 거예요. 손가락질 받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자기만의 성을 쌓는 거예요. 자꾸만 그렇게 쌓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 삭개오의 상태, 삭개오의 존재,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삭개오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왔냐면, 오늘 본문 1절에 봤더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와 지나가시더라,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지나가시더라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여리고에 들어오셔가지고 머무를 생각이 없으셨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잠깐 지나가시는 길입니다. 이 말은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지나가면 끝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로 들어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을 따르고 있습니다. 삭개오도 마음속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들었어요. 소문으로 들었어요. 저분을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고 한번 가서 얼굴이라도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이 마치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싶어요. 그런데 삭개오 속에서 또 다른 누군가가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삭개오야, 너는 삭개오야. 너는 키가 작게 태어났어. 너 안 돼. 너 할 수 없어. 너 저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지금까지 어떻게 대했는지 알아? 너는 안 돼. 또 다른 소리가 그 귓가에 울리는 거예요. 다가가고 싶지만 다가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그런 존재니까. 나는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엊그제 몇 주 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계시던 집사님 집을 찾아갔습니다. 연세가 좀 많이 계신 집사님이신데요, 늘 화장을 참 곱게 하시는 집사님이셨는데 찾아갔더니 그냥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으세요. 밖에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셔가지고. 요즘 현대인들은요, 많은 우울증에 시달리는 겁니다. 그 집사님도 많이 우울해하시면서 밖에 나오질 못하세요. 제가 그 집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집사님 일어나셔야 돼요. 아무것도 못 드신대요. 집사님 뭐라도 좀 드셔야 돼요. 지금 집사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힘들어도 일어나서 좀 뭐라도 먹고 움직이고 기운을 차리셔야 되죠. 막 얘기를 했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는 얘기 한마디도 안 들린대요. 귀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안의 머릿속에서 또 다른 누군가가 말을 하는데, 밥 먹어야지, 안 돼. 일어나야지, 안 돼. 움직여야지, 안 돼. 웃어야지, 안 돼. 계속 안 된다는 소리가 계속 들려온다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엔 지금 한 가지밖에 생각이 안 든답니다. 빨리 들어가서 누워야지. 목사님 보내고 빨리 가서 누워야지. 그 생각밖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그 집사님 손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고 막 찬양을 마치 불렀어요. 춤을 추면서, 일어나라 그러면서 막 춤을 추면서 내게 강 같은 평화 막 불렀어요. 기운 내시라고.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삭개오도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죠. 또 다른 누군가가 내 머릿속에서 자꾸만 안 된다고, 너는 이런 열등감이 있지 않냐고, 너는 이것이 부족하지 않냐고, 너는 그렇게 태어났지 않았냐고, 너는 할 수 없다고, 쿠드나 너는 할 수 없지 않냐고 계속해서 삭개오를 잡아 끌어내리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지금 예수님이 저 앞에 지나가고 있는데,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는데 못하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보고자 하되, 오늘 본문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어떤 사람인지 보고자 하되, 삭개오도 보고 싶었던 거예요. 보고 싶었던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아, 나는 그런 존재지, 나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지,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보고 싶은 열망이 있지만. 그렇다고 누군가 한 명이 삭개오에 다가와가지고 손을 내미는 사람도 없었어요. 지금 예수님을 열광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리고로 들어왔는데 예수님 뒤에도, 예수님 앞에도, 예수님 옆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어떤 누구 한 명도 그 등 뒤에서 발버둥을 치면서 껑충껑충 뛰면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삭개오를 위해서 손 내미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열광하는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을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으며 그 발에 펴고 그 안장에 피면서 열광하면서 호산나라고 열광을 하는데, 정작 자기 등 뒤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 그 어떤 누군가에게 한 손도 내밀지 못하고 있는 무리들. 여러분, 그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우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우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께 열광하는데, 어쩌면 우리 뒤에서 삭개오처럼 보고자 하되, 예수님을 보고자 하되 갈급함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손 한 번 내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엊그제 인터넷으로 사진이 한 장 올라왔는데요, 무릎을 꿇은 아이 엄마의 모습입니다. 이 엄마는요, 장애를 둔 아이를 가지고 있어요. 왜 이 엄마가 무릎을 꿇었냐면, 장애인을 위한 특수 학교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 동네에다가, 서울에 있는 한 동네에다가 주민들이 다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장애아를 둔 엄마들이 같이 와가지고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신문 제목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때리면 맞을게요. 주민들이 때리면 우리가 맞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애아, 1급 지적 장애를 둔 우리 아이, 이 아이를 위한 학교만은 만들게 해주세요. 이 엄마의 울부짖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동네 주민들이 학교를 세우지 못하게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집값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동네에 장애인 학교가 들어서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주민들은 이분들을 향해서 쇼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쓰레기 처리장을 짓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고 해요. 여러분, 어쩌면 저분들을 향해서 반대하는 주민들의 모습이 오늘 예수님을 따른다고 따라가고 있는 그 무리들일지 몰라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뒤에, 예수님 옆에, 나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나는 열광하는데, 그런데 정작 내 뒤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어떤 누군가에게 손길 하나 내밀어주지 않는 겁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일지 몰라요. 우리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가시돋친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어떤 누군가가 예수께 나오는데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삭개오가요, 보고자 하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달려가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4절에 앞으로 달려가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앞으로 달려가는, 다 막혀 있으니까.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환경적인 요인이 그를 막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번도 손 내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막혀 있으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 여러분, 삭개오가 자신의 한계를 무릅쓰고 달려갔던 이유는 뭐냐?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절박함.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면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 같은 절박함, 그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열등감을 뚫은 거예요. 그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뚫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무리들을 뛰어넘어서 앞으로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절박함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앞에 서 있는 무화과 나무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스쳐 지나갔을지 몰라요. 평소 때는 거기에 그 무화과 나무가 있는지 본체 만체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절박함이 있을 때 그 앞에 서 있는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을 만나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절박함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앞에 하나님이 살 길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겠다는 절박함이 있을 때 그 손에 들려져 있는 지팡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절박함이 있을 때 사막에 샘물이 터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절박함이 있을 때 주님은요, 우리에게 돌 무화과 나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절박함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한 영혼에 대한 절박함이 있을 때 그런 겁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절박함이 있을 때 교회 학교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한, 교우들을 향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어린 생명들을 향한 절박함을 가지고 있는 교역자가 있을 때, 교사가 있을 때 그 어린아이들이 살아나게 되고 교회 학교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절박함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은 절박함. 삭개오는요, 그 절박함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키 작은 열등감의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할 수 없다는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달려간 것은 삭개오입니다. 올려다본 것은 삭개오고요, 그 나무에 올라간 것은 삭개오입니다. 그러나 5절부터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 달려가고 뛰어가고 올라간 그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이 쳐다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쳐다보는 겁니다. 절박함으로 뛰쳐올라온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이 쳐다보시면서 5절에 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냐면,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그리고 이름을 부릅니다. 삭개오야. 삭개오는 그 이름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키 작은 사람, 죄인, 부정한 사람, 넌 안 돼, 넌 키 작아, 이런 소리만 듣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삭개오야 라는 따뜻한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삭개오는 모든 것,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열등감, 아픔, 괴로움, 모든 것이 다 눈 녹듯이 녹아지는 거예요. 절박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들을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열등감을 뚫고 주님이 그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한테 오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삭개오를 이끌고 그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약점을 내보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만 담을 쌓습니다. 그러나 그 약점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 약점을 뚫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쓰는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 등 뒤에 누군가가 있다면 그들을 향해서 손 내밀어 주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절박함이 있는지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내 아이를 향한 절박함이 있는지, 내 미래를 향한 절박함이 있는지, 우리 가정을 향한 절박함이 있는지,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절박함이 있는지, 우리 교회를 향한 절박함이 있는지, 하나님 그 절박함이 있을 때 주님은 돌 무화과 나무를 보게 해주시고 거기에 올라가도록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절박함이 있을 때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